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적경입니다. 제목: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제를 받는 것은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저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경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고한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번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29절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젊은 자, 늙은 자에 관한 말씀을 그 생물학적 나이로 생각을 한다면 어디까지나 이거는 생물학적 세계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겠죠. 그런데 젊고 늙고의 그 생물학적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힘으로 노련해지는 백발, 그 아름다움이죠. 이게 이제 이 말씀은 백열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백열 상태. 대개 그 성령의 불을 받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이게 겪은 일이지만 처음에 불 받으면요, 덕을 끼치질 못해요. 그래서 참 많은 그 저항을 일으키거든요. 하나님의 불로 행하는데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잡을 때까지 참 덕을 끼치지 못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서 좌우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가지고 노련해지죠. 노련해지면
이제 노련해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불이 시키는 일을 노련하게 하게 되죠. 그게 인간의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죠. 균형을 잡으면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대칭미라고 그러죠. 좌우로 쏠리지 않는 것. 그래서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다 그러는 거는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그 불의 열도에 따라 힘이 다르죠. 그 불의 열도에 따라 힘이 다르죠. 최초에 받은 불이 1000도면 그만큼 1000도의 힘을 갖죠. 또 2000도면 2000도의 힘을 갖고 5000도면 5000도의 힘을 갖고 1억도면 1억도의 힘을 갖는데요. 그만큼 힘이 강하죠. 강한 거하고 노련한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젊은 자가 영화라는 말은 힘이 그 영화다는 말이에요. 천국은 질서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불을 얼마나 뜨겁게 받았느냐에 순서가 매겨져 있어요. 그 불은 사랑의 불이라고 하는데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랑을 하게 만드는데요. 그 힘, 사랑의 힘이죠. 힘이 강한 자일수록 더 높은 질서가 되죠. 낮은 사람은 낮은 질서로 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또, 황백, 그 다음에 왕,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예수의 사랑의 불의 힘이 그 사람을 막 휘어잡는데요. 휘어잡아서 그 사람이 그것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랑의 행위를 하면, 사랑이 시키는 일을 하면 그게 아름답다 이거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불에 사로잡힌 영광을 극대화시킨다. 그래서 백발이라고 그러죠. 백발. 노인의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는 말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백발이죠. 그 백발. 노련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시, 사랑의 지시를 이제 행하는 데 있어서 노련하다. 이제 그 부분부터 우리가 생각하기로 해요. 베드로서를 보면 베드로후서 1장이죠. 1장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진 거거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신의 성품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불같이 들어오면 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불같이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그 사람의 영화,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의 그 힘에 따라서 사랑의 불이죠. 사랑의 불에 이게 이제 그 전이 돼서 달궈졌는데요. 여기 기본이 흰색이에요. 흰색. 하나님 불이 들어와서 흰색인데요. 이걸 백열 상태라고 그래요. 백열 상태에 대해서 그동안 필자가 노차 아주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이 풀무불 속에다가 쇠붙이를 집어넣으면 불이 처음에는 이제 검은색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점점 빨개져요. 새빨갛게 달궈주면 계속해서 불을 넣으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또 계속해서 불을 집어넣으면 하얀색으로 바뀌는데 이거를 백열 상태라고 그래요. 백열 상태. 이 백열 상태를 기본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 백열 상태는 이 그 불의 그 색깔이 젊은 빛이죠. 불이 강하면 강할수록 젊은 빛이에요. 불이 이제 점점 시들면 늙은 빛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늙은 빛, 젊은 빛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젊다는 말과 늙다는 말인데, 젊다는 말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모셨다, 이런 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은 풀무예요. 풀무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 하나님을 전해받는데 불로 이제 그 비유를 해요. 그거밖에는 비유할 어떤 그 인간 세계에 소재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빛은 열이죠. 이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까페죠.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그러니까 빛은 열이죠. 그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을 풀무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요. 불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 사람에게 불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달군 거를, 그게 이제 열이 들어간 상태라고 그러는데, 열이 들어간 상태가 제일 낮은 단계가 검은색이고 점점 붉은색으로 점점 색깔이 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황금색, 노란색이 되고 그 다음에 흰색이 돼요. 그 흰색이 됐을 때가 이제 젊은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가장 강한 이미지가 주어지는데, 흰색이 되면 될수록 더 강한 젊음의 이미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더 젊어지는 거죠. 더 젊어지고 더 젊어지는 거죠. 하얀색이 이제 천도씨의 하얀색도 있고
1500도씨에 하얀색도 있고 2000에 하얀색이 있고 3000도에 하얀색이 있고 1만도, 1억도 그렇게 하얀색이 있겠죠. 그 색이 점점 그러니까 그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젊은 색을 띠죠. 아주 강한 그 빛의 힘을 가져요. 그래서 그만큼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달궈져서 그만큼 힘을 가진 자죠. 파워를 가진 자예요. 당연하죠. 그 힘에 그 피조물들이 그만큼 잠식당한다고 해야 되나요?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건 뭐 기본이죠. 그래서 그렇게 불이 들어갔지만 그 불이 육체를 가진 인간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불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불이라고요. 그러면 만들어진 존재가 그 불을 어찌 감당을 해요? 감당할 수 있는 불을 체험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체험을 받은 거죠. 강력한 체험을 받은 거예요. 그 체험을 받아서 결국은 그 불길에 이제 길들여지는 거거든요. 그 불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이 원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거든요. 인간은 어려서부터 인간 육체 속에 있는 사랑,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뭐 이런 그 자기 사랑, 이런 것 속에 사는 데는 능숙해졌어요. 자기 성깔로 사는 데도 능숙해졌고, 자기 그 욕심으로 사는 데도 능숙해졌고, 또 자기 구현하는 데는 이제 꾸준히 노력하죠. 다이빙 선수가 내가 금메달 따야 되겠다 그러면 금메달 딸 때까지 반복된 행동을 하죠. 금메달 딸 수 있을 만큼의 그 모든 것에 능숙하게 연마를 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몸을 길들여서 그 경지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구현과 자기 속의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서 이제 드러내는 일에 완벽해지는 것을 이제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노련해졌다 그러죠. 노련해졌다. 기술로 말하면 숙련공이 됐다. 달인이 되었다. 거기서 또 뛰어넘어서 장인이 되었다. 뭐 이런 말을 쓰죠.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이거는 땅의 것을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하는 거니까 피조물 것을 피조물의 몸이 받아들이니까 거부 반응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 이거는 정말 피조물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을 받은 거예요. 그 불이 얼마나 뜨겁든지 불이 원하는 대로 그 몸이 길들여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는데요. 그래서 젊은 자의 영화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젊다 이거예요. 젊고 거기서 힘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 받은 만큼 그 불을
불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없는 인간 육체의 한계에 부닥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제 베드로 후서 1장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써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을 받은 자들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 속에 오신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사는 길에 관한 문제를 세밀하게 이제 로드맵이랄까요? 이제 안내해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불 받으면 그냥 다 불은 뜨거운 거잖아요. 뜨거운 거기 때문에 뭐 다 자기가 최고 큰 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불을 뜨겁게 받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저울과 잣대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더 큰 불을 받았고 더 무게가 나가는가를 알 수가 있죠. 아, 저분이 더 큰 불을 받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저울과 추와 잣대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눈에는 처음에 불이 왔을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 받은 불이 최고인 줄 알고 막 펄펄 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저울과 잣대를 바꿔줘요. 바꿔주면 이제 비로소 자기가 받은 불의 그 위치를 알게 되죠.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서 그 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게 돼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불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내게 오셨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불이 오면은 덕을 못 끼쳐가지고 강력한 저항을 받고 핍박을 받고 막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적인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화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핍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혼자 애롭게 이렇게 불받은 사람들은요, 미쳤다 소리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사랑의 성품은 인간 속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성품으로 뜨겁게 살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남편이 그 불 받아서 하면은 마누라와 자식들이 이해 못하고요. 아내가 받아서 그렇게 하면 남편과 자식들이 이해를 못해요. 자식들이 불 받아서 하면 부모가 이해를 못하고요.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미친 사람 취급당하죠. 굉장히 그 사람이 받은 게 하나님 불이라는 걸 인정받을 때까지 초반에 너무 소란스러우면요, 그 휴증이 오래 가요. 오래 가는데, 어쨌든 이제, 저울과 잣대를 갖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가면서 그가 이제 자리 잡아 가거든요. 자리 잡아 가면은 이제 자기 위치를 알아요. 아, 나는 10부장 정도의 불을 받았구나. 아, 나는 100부장 정도의 불을 받았구나. 아, 나는 1000부장 정도의 불을 받았구나.
최곤동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고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강한 전도의 불을 받았는지 사모님과 자식들이 이해를 못해서 이혼당했어요. 그래갖고 그 불에 이끌려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눈만 뜨면 그 불이 시키는 대로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해갖고 천국 다녀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인류 역사 속에서 전도상을 받은 자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바울이 그 전도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가 받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무디가 받았고, 우리 한국의 최곤동 목사라고 해요. 그 목사님이 받았고, 이래가지고 뭐 또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된 거는 나에 내던 것은 하나님 은혜라 그래요. 남보다 강한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보다 강한 불이 들어오면 그의 사생활이 그만큼 없어져요. 그 불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거든요. 절대로 실수 없게 해요. 그 불이 그 사람을 꽤 뜨겁게 달궈요. 그 불 받아야겠죠. 불 받아야 합니다. 신의 성품에 달달 묶여 사는 거죠.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볶아주세요. 이 아까페 사랑에 100도에서도 달달 볶일 수가 있고 1000도에서도 볶일 수가 있어요. 볶이는 내용이 달라요. 질적인 것이 다르죠. 10,000도에서도 볶이죠. 1억도라면 10,000도가 흐르겠죠. 그렇게 볶여요. 하지 않고는 못 견디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이끌려 사는 것이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끌려 사는 게 기독교니까 우리가 그 불 받기 위해서 전력해야 돼요. 모든 걸 투자해서 그 불을 받아서 살아서 그 불에 타서 받쳐지는 것을 향기로운 화제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불을 받아서 인생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불을 그대로 이제 받아가지고 그의 삶 속에 그 불이 자리 잡으면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 불이 점점 뜨거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불이 점점 뜨거워져서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불의 전진이 돼야죠. 불이 점점 뜨거워져야 돼요. 세계에서는 지금 불 관리하려고 그러죠. 인공태양의 문제를 지금 다루는데 인공태양의 그 불을 가둬가지고 그거를 관리만 할 수 있다면 또 하나의 태양을 공중에 띄워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할 수 있을 건데 열 관리할 수 있는 그것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열 관리. 그래서 열 관리가 제일 하나님 의지대로 정확하게 될 수 있으면 그걸 백발이라고 그러죠.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다. 아름다운 것은 좌우 대칭을 말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있어요. 믿음의 덕을 끼쳐야 돼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덕을 끼치지 못한다고요. 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덕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덕하고는 좀 다르겠죠. 근데 이제 남에게 유익을 끼친다고 그러는 건데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불 받아서 사람 비유 맞추고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기주하는 대로만 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절하시겠죠. 좌로 치우치면 야 너 뭐 좌로 치우쳤다. 조금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우로 치우치면 너 우로 치우쳤다. 이쪽으로 돌아라. 이게 정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로로 가는 거를 덕을 끼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조절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은 그 이사야서의 30장에 잘 나와요. 이사야서 30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또 생각을 해요.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성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니까 이제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 불을 지펴놓고서는 불관리를 해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관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식을 얻어야 돼요. 아, 이게 불이 오면은 불관리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자신의 불을 관리를 하잖아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하셔갖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속에 불을 지펴놓고 감당할 수 없도록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덕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불을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비유 맞추고 살라는 게 아니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 기준에서 너무 치우쳤다. 좌로 치우쳤다. 우로 치우쳤다 하시면서 그래 이게 정로다 하고 덕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해 주셔요. 그거를 세우면 돼요. 그거를 세우면 됩니다. 그렇게 세워놨는데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막 거세게 저항하는 것을 핍박이라고 해요. 핍박. 그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고 그러죠.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라. 이 스승이 이제 바로 예수님은 불도 되시고 스승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죠. 예수께서 모든 역할을 다 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승은 숨기지 않는다. 그죠? 숨겨지지 않는다. 그죠?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시고 그 불로 육체를 통제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기묘, 신묘, 오묘, 정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이제 경영해 가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얻어야 돼요.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대로 믿음의 덕을 있어요. 믿음의 덕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불을 받았단 말이에요. 불이 들어왔을 때 덕을 있어요. 덕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게 불이 왔는데 하나님 기준의 덕을 세우게 해주세요. 이러게 되겠죠. 사람들은 욕심쟁이에요. 비유 들어주면 좋아해요. 안 들어주면은 그냥 난리쳐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그때뿐이에요. 어제까지 비유를 잘 들었다 오늘 문제가 있어서 못 들어주면 욕하고 막 난리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몸을 갖고 사는 건데 이 사람 저 사람 비유를 어떻게 다 맞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덕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하나님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 기준에 맞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을 숨기지 않는다 그러죠. 불로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보혜사가 되시죠. 보호해 주시고 내주시고 가르쳐주는 선생, 성령으로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사람이 불같이 오셔서 그 불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데 동시에 덕을 끼치도록 이끌어 가셔요. 그렇게 덕을 끼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에 관한 1절의 지식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다 이제 예수님이 공급해 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하나님 불에 그 불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데 능한 자로 이제 노련하게 길들여 가죠. 그것이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이에요. 백발이니라 해서 백발. 백열 상태죠. 우리가 백열 상태에서도 시작된다고 그랬죠. 백열 상태가 천국의 계단을 12계단으로 할 때 가장 늦계단이 백열 상태 가장 낮은 온도, 상대적으로죠. 가장 낮은 온도가 1000도라고 그래요. 가장 높은 온도가 1억도라고 합시다. 1000도가 들어갔으면 1000도만큼 길들여지겠죠. 그걸 백발이라고 그래요. 1000도의 백발이죠. 1억도의 길들여지면 1억도의 백발이라고 하는데요. 1억도에 비해서 100도는 비교가 되겠죠.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아무리 백발이라도 흑발의 의미로 보이겠죠. 그만큼 상대적으로 어두울 거니까. 그러나 뭐 이런 얘기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까지 하고요. 중요한 거는 백발의 의미죠. 백발의 의미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그랬어요. 아름답다.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사람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정인하신 정로로 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게 아름답다고죠. 그게 하나님 기준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인간 기준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남편이 나의 기준이 될 수도 없고 아내가 나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영적인 것을 모르는 분들한테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덕을 못 끼치고 예수를 믿느냐. 균형을 갖고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균형 없이 예수를 믿느냐. 막 이렇게 막 싸잡아서 욕을 하죠. 그런 것을 핍박이라고 그러죠. 핍박이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참 너무 전도의 불이 뜨거우니까 아이들 밥 줄 시간에 밥도 못 주고 전도의 전도의 불에 너무너무 사로잡혀서 그 사람이 보니까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건질라고 막 그 불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 밥 주는 시간을 놓쳤어요. 가정의 주부가 불 받아서 전도하러 다니는데 청소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고 집안이 정말 엄청나게 청소를 필요하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럴 때 그래서 혼자 예수를 잘 믿으려면 많은 힘든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말없이 대신 설거지도 해주고 살림도 좀 해주면 그나마 이제 균형이 잡혀지는데 혼자 그냥 하나님 불 받아서 뛰면은 초반에 굉장히 저항이 심해지죠. 우리 엄마가 왜 그러냐 그죠? 자기 밥도 안 주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다.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이리로 행하라. 이리로 행하라.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리로 행하라. 이리로 행하라. 이렇게.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조절해 주신다 이거예요. 참 얼마나 축복이에요.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조절해 주신다. 축복이죠. 예. 이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믿음의 덕을.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아는 걸 지식이라고 그러죠. 지식. 그래야 다른 사람도 펄펄 끌려가지고 막 할 때 그거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잘 받들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먼저 된 사람들이 후에 불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지식으로 잘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면 덕을 끼치는데 이제 우선은 각자가 그 사람이 그 뒤에서 예수님의 말소리죠. 말소리가 들려갖고 너 너무 우편으로 치우쳤다. 너 좌편으로 치우쳤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라. 이 말씀을 들어서 정로로 행해야 돼요. 정로. 그러니까 하나님 불에 펄펄 끓어서 불로 반응을 하는데 인간의 육체는 그거를 못 알아봐 가지고 균형을 못 잡아서 좌로 쏠리고 우로 쏠린다 이거예요. 쏠리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좌우 대칭을 완벽하게 일어나면 아름다움이 형성되죠. 참 아름답다 이런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늙은 자의 아름다운 옷은 백발이니라.
우리나라에 이제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넘치는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하다가 얼굴빛 받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기도하다가 이제 예수의 불이 은혜의 보좌에서 공급되는데 그들이 예수의 보좌로 끌려가서 찬송의 옷을 입고 찬송하다가 그 불을 받았어요. 찬송하다 그 불을 받았어요. 그 불을 받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뜨거울 때 우리 국민들에게 스승이 감춰지지 아니어야 되죠. 스승께서 이제 분명히 예수님이 그거를 조절해 준다 이거예요. 육체가 못 알아듣고 쏠리니까. 육체가 못 알아듣고 쏠려요. 인간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불의 요구를 못 알아듣고 좌로 쏠리고 우로 쏠린다고. 우로 쏠리고 좌로 쏠리면 예수님께서 야, 우로 쏠렸다. 좌로 쏠렸다. 이게 정론이 이리를 행하라. 이렇게 바로 균형을 잡아준다고죠. 예수님께서 균형추가 되어준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균형추가 되어줄 때까지는 사실상 덕을 못 끼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균형추가 되어서 잡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지식으로 이제 먼저 된 자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불을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서 예수님의 저울로 추로 엑스체인지 받아갖고 잣대로 이게 엑스체인지 받아갖고 예수님 저울로 자기가 받은 은혜의 분량을 이게 다뤄보고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다뤄보면 자기보다 이제 높단 말이죠. 앞섰으면 그 말을 듣고 다소곳이 따라가야 되는데, 불을 받으면 이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게 돼요. 아나무인이 되죠. 굉장해요. 펄펄 뜁니다. 굉장히 큰 불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바로 잡아주죠. 바로 잡아줄 때까지 문제가 생기니까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있어요. 절제가 와야죠. 우로 치우쳤다, 좌로 치우쳤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균형추에 따라서 정해주신 정로로 딱 그리로만 행할 수 있도록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불은 항상 예수에게 절대 통제받습니다. 불이 끓는다 보니까 그런데 육체가 못 알아볼 때는 그러죠. 그러나 이제 덕을 끼쳐야 된다고는 원칙 아래서 예수님이 이제 스승은 숨겨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승이 그 사람 뒤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 스승은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는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로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예수께서 불관리해 주신다. 그리고 그분이 정해주신 정로를 따라 행하는 것이 덕이다. 사람 비율을 맞출 필요가 없다. 거기까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속에 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자식에게 줄 건 줘야 되는데 하나님 것까지도 가져다가 자식에게 줬으니 자식이 얼마나 그 엄마로부터 많은 걸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헛배만 부른 거죠.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까지 딱 멈췄으면 자식한테 10개를 주다가 하나님 2개만 줘라 그럼 8개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어요? 저항이 일어나죠. 저항이 일어나는 것을 핍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정로의 굳건에 서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도 그거를 문제 삼는 걸 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핍박도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균형을 잡아서 너무 좌로 치우쳤다 우로 치우쳤다 해서 정로를 잡아줬어요. 그 정로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도 핍박이에요. 이렇게 핍박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으려고 이제 꾸준히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불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앞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불 받고 나서 그게 다가 아니고 스승은 감춰지지 않는다. 스승은 내 눈에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라고 읽고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리로 행하라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까지 우리는 그걸 받아야죠. 받아서 하나님의 정해주신 정로로만 가면 돼요. 그 나머지는 전부 환난과 핍박이죠. 그래서 환난의 떡이죠. 고생의 물을 주는 거예요.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불을 받으면 그야말로 그냥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덕을 못 끼쳐갖고 사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뒤에서 이제 스승은 숨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스승을 내 눈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서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예수님께서 정로를 잡아준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하면서 이제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덕의 길이에요. 덕.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죠.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잡아주는 정로의 길로 가는 건데요. 하면 그게 절제가 되는 거예요. 절제. 그러면 절제를 하면은 이제 고생의 떡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정로로 가도 핍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들 식으로 덕 못 끼친다고 막 욕을 해요. 인간은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핍박이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신 정로에 멈춰야 돼요. 사람 비율을 맞추면 안 돼요. 절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잡아주시는 예수님하고 손발을 착 맞춰야 됩니다. 맞추면은 이제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 그 환난 핍박에 이제 무너져 갖고 하나님이 잡아주신 균형을 깨트려요. 그러면 뭐가 뭔지 모르게 돼버리죠. 자기 자신이 혼돈 속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 앞에 인내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정해주신 정로로만 가려니까 너무 환난과 핍박이 와요. 고생의 떡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있어갖고 내가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육체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인내를 줘요. 인내. 그러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정로를 굳게 지켜서 나가야 됩니다. 정로를 가야 합니다. 인내의 경건이라 있어요. 경건이죠. 경건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영혼이 불쌍하다고 해서 애간남자를 붙잡고 막 이제 전도를 해요. 그러면 남편이 볼 때 저 여자 이상하단 말이야.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애간남자하고 같이 있다. 뭐 이상한 짓 한다. 본인은 영혼을 건지려고 열심히 내는 건데 정성을 쏟는 건데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이게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쏠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많은 인간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무를 완수하려다 보면 뭐가 뭔지 모르는 혼돈에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정말 아까페 사랑이야, 육적인 사랑이야. 그쪽에서는 육적 사랑으로 오고요. 이쪽에서는 아까페 사랑으로 하니까는 저쪽에서는 사인을 그렇게 받는 거죠. 자기를 육적으로 사랑해서 오는 것 같고, 이쪽에서는 영적으로 사랑해서 그를 대하는 거고, 이게 사인이 안 맞아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하러 보낼 때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요. 혼자 불 받아서 뛸 때는 이런 온갖 오해를 다 받고요. 나중에는 혼돈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에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상대의 감정에. 상대는 그거를 에로스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쪽에서는 아까페로 대하는데 그 감정에 휩싸여 버려요. 그러다 보면 휩싸였다는 자체가 경건을 잃어버린 거죠. 그에게 끝까지 에로스가 아닌 아까페라는 걸 각인시켜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먹힐 때는 아무리 나쁜 짓을 안 해도 경건의 침해당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 세계에서는 인간의 그 상대성이죠. 상대성. 아까페로 대하는데 상대는 에로스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둘이 같이 다녀야 돼요. 둘이. 그런데 둘 이상 불 받은 사람이 없을 때는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든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도 배우자가 있을 거고 이쪽도 배우자가 있을 거고 말도 못한 이제 오해가 돌죠.
그것이 경건을 상실한 거예요. 오해가 돌잖아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처럼 엄히 아주 경건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군대처럼 어마어마하게 무서움이 나와야죠. 그래서 상대 속에 그거를 각인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치를 벌인 군대처럼 엄히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다 필요하죠. 어떤 거 필요하냐면 해처럼 맑게, 또 아침처럼 뚜렷하게 나는 너를 에로스로 대하는 게 아니라 아까페 사랑으로 대한다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범접할 수 없는 빛을 줘야 되는데,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세계 속에서 인간의 이게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들은 수작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참 건지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전도하기가.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품, 경건이라는 건데요. 이 경건은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예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달처럼 아름답게 예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해처럼 맑게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상대로부터 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려야죠.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감히 이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없는 힘이 나와야 돼요. 기치를 벌인 군대처럼 엄히함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근데 그게 흘러나오질 않으면 뭐가 뭔지 모르게 돼요. 참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경건을 해서 저 사람은 나에게 예수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거를 분명히 해야죠. 분명히. 그러니까 에로스는 에로스 행동이 있어요. 아까페는 아까페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페 행동을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기치를 벌인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벌인 군대처럼 엄하게 이 네 가지의 그 내용이 상대한테 확 하고 힘있게 밀어나가야 돼요. 청력이죠. 확 하고 가면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온갖 경건치 못한 것들이 억제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말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더러움을 억제하는 힘을 말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 성자라는 건 지금 이 백발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길들여서 사역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딱 서면 그 앞에 오는 사람들이 그 육적인 모든 것이 정지가 되어버리죠. 억제가 되어버려요. 그런 생각이 안 나게 되죠. 아무리 지식이 높아도 그 사람 앞에서는 바보가 되어버려요. 육적인 생각이 절대로 거기서 작동할 수 없는 힘, 그걸 경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있어요. 형제 우애. 그러니까 이게 육적인 사랑이야 뭐야. 이게 이제 언어의 관계죠. 언어의 관계. 아무리 다정해도 언어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예수 안에서 이제 만나도 서로 따뜻하게 대해도 그거는 다만 천국의 형제지 남녀 관계의 에로스적 사랑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하게 사람들 눈에 구별이 되도록 분명하게 해야 돼요. 형제 우애를
형제 외에 사랑을 공급하라. 형제 외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사랑. 네, 사랑을 공급해야 돼요. 사랑을 공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카페로 아카페 불로 시작을 해가지고 아카페로 끝나야 되죠. 아카페로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아카페가 이제 점점 강하게 몰려들수록 새 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그 악이 다 쓸려나가죠. 쓸려나가고 아카페가 그 자리를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가 아카페로 충만한 곳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을 받아갖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아카페 사랑이 계속 몰려들게, 더 강하게 몰려들게 예수와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에게 주시리라 했어요. 넉넉하게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불이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넘치는 감사를 예수의 성품으로 드리면 어느 날 불이 들어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려가서 불이 들어가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카페의 분량을 나날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잖아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항상이란 말을 써야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물결을 받아들여갖고 완전히 사로잡히면 이란 뜻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 넉넉히 가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자가 된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의 국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의 온도가 1000도부터 출발한다면 1억도짜리들이 3천만 명이라면 북한의 4천만 명이라면 얼마나 강력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 불로 사는데 능한 세련되게 아름답게 길들여진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010-4025-7004입니다. 그리고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또 바라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고 또 바라는 바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온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일으켜야겠죠.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온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내도록, 미국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도록 우리는 트럼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대한민국에도 찬란하게 빛나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들어가서 찬란하게 달궈진, 어마어마하게 달궈진 세상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 지도자들, 예수님 앞에 트럼프보다 7배나 더 예수에게 수발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한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로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